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참 이 찬양이 너무 힘차고 아침부터 너무 잘하시죠? 더 잘할 자신 있으신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부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다고 하는데 이른 아침이라 목이 잠기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음이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부는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중창단원들은 아무도 이 목이 잠기거나 음이탈 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을 아침부터 풀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목을 풀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목을 풀으셨겠죠. 이 정말 헌신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중창단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성도의 열심이거든요. 그 열심을 지금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자면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에 이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한 곳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라고. 그들의 첫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왜 하필이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이 서북쪽 인근 지역에 이 온천으로 유명한, 지금 여러분들 파무칼레 잘 아시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곳이 있는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 인근에 이 자리 잡았는데 라오디게아가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래요. 그 당시에 이 양모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질 좋은 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금융의 중심인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그런지 그 옛날 저 먼 곳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 이 도시까지 이 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그 온천수를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제법 되다 보니까 이 뜨거웠던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이 시까지 오는 동안에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온천수로 사용하기도 애매하고 오히려 시원해서 마시기에 좋은 그런 지하수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그런 이 온천수에 빗대어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황을 꼬집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풍요로운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뭔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우면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내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상과 또 이 교회와 다리를 양쪽에 거치고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은 이 정도쯤이면 됐어 라면서 만족하는 삶, 그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썩 괜찮은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욱더 안타깝지만 상황이 안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마주했던 그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 우리 교회는 마주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열심의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이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어쩌면 후퇴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히 기도하는 척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내 주변에 있는지를 이미 계산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이 정말 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여유를 통해 여행을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일에 교회에 나올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불맨소리를 외치는 천국이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하게 간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실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연하게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정답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동안 저 여러분들이 속한 이 한국교회는 모든 열방의 교회 가운데 참 열심인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무언가 우리를 위한 집회가 마련됐다, 행사가 있다 싶으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열심이 점점 쇠퇴해지더니 표현하지 않지만 내심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보다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이단의 열심을 부러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를 섬기다라는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듈로온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듈레우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원형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종노릇하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말 그대로 주인으로 여기면서 반대급부로 우리는
종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를 생각해 봅시다. 노예에게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이 상황에 따라, 주인의 요구에 따라 내 삶이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삶의 초점은 주인의 입에 맞춰져 있어요. 주인이 무엇을 내게 명령하시는지, 그것이 종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 여러분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으로서 과연 종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오늘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를 나타내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헬라어는 아케디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마땅히 체크하고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될 모든 것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뭐 가만히 그냥 나만 그렇게 빈둥빈둥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나태함을 통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무책임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또한 동시에 이 게으른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새로운 변화 또한 두려워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름의 온전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에 나타나는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어요.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잠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요. 또 이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언제나 미루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날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이 선후관계에 있어서 내가 언제나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의 나는 날마다 쉬고 싶은 나, 어떤 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는 나가 되니 당연히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 사람은 날마다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핍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유혹에, 죄의 이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한대요.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대문호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완악한 것이라고 이 톨스토이는 말해요. 근데 톨스토이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이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연약한 본성에는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게으름은 거머리처럼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게으름을 떼어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게으름은 결코 우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살기가 편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살기 편해짐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살기 좋아짐의 결과는 결국 그거예요. 내가 푹신한 소파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서 이 한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그렇게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의 이 비만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쓰고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예전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상한 세상이 지금 편안함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에는 잘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 한 달란트를 갖고 있던 종이 주인이 오니까 자랑스럽게, 저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다른 허탈한 이득을 받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칭찬받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인에게 드렸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 주인의 책망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열심을 내지 않은, 핑계로 그가 감당해야 될 수고를 하지 않는 그 종에게, 가만히 있었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열심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이 말인즉슨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부지런히 살피고 일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니 그래, 나는 그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딱 벌리고 이 감이 익어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의 삶과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자명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 곧 기독교의 직업윤리, 직업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가르침이며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직업은, 내게 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명과 같은 것이기에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곧 내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았고 그것이 지금 온 인류의 번영, 온 인류의 이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시장 경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일상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강건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남들보다 더욱더 부지런히,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하는 것, 그 당시에는 애굽의 우상들이었으나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으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대의 우상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단하며 치워버릴 수 있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도 되고 그것을 가져가시기도 해도 어떤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존재가 바로 주인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릴 말씀은 이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체감하기 쉬운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희망을 성취하기까지 끝내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본이 있잖아요. 이 열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본,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더 이상의 최선이 있을 수 없는 열심의 표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이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을 입어 겉옷 삼으신 분,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열심을 다하는 분이라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정말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둔,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가만히 이제 마지막에 왔으니 좀 여유를 부려볼까? 내 삶을 조금 반추해보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가 아니라 그 시간에도 아까워였어. 최선을 다하였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열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잖아요. 이 공생애의 모든 삶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강건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냐,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라고 끝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답을 주셨습니다. 열심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열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봐요. 처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이 뜨거웠음을 우리는 모두 다 제각각의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을 그런데 한번 돌아봐요. 그때 뜨거움은 어디 갔는고 말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아마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뜨거웠던 그 시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뜨거울 수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었는지, 그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지배되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나의 욕심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성령의 사람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범사에 인정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삶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이효령 교수님이죠. 알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오랫동안도 부정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 즈음에 그가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요약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매 순간순간 점프하고 있다고, 성장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열심히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이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곧 열심을 품는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지성으로는 최고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지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지만 그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감화받고 그가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방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죽음을 이제 도외시한 채 거리로 나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했으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별명 중에 하나가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들이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먼저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어느덧 미지근하고 메말라버린 내 가슴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달궈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기에 추가해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바라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 그 영원한 생명, 그 사랑에 감사였어. 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날마다 결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며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나는 이것이 족하니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도라는 것이 입만 산 존재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어느 정도라도 보응하는 염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정말 열심히도, 정말 그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셨던 그 최선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 하지만 과연 나는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자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